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64번째 시간입니다. 6질문과 답. 물었다. 어떤 것이 세제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러쿵 저러쿵 말하여 무엇 하겠느냐? 본래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언서를 빌려서 묻고 답하겠느냐? 어떤 마음도 얻기만 하면 곧 무르지라고 일컫는다. 그대가 매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을 내뱉고 눈을 깜박이고 하는 것이 모두 무르와 같을 것이다.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대개 선도를 배우는 자가 모두 온갖 소리와 색깔에 집착하니 어떻게 나의 마음이 허공과 같다.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다라는 말과 조금이라도 어울리겠느냐.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뒷날 반드시 염라대왕이 그대들을 고문할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묻는다. 어떤 것이 세제입니까? 빨래할 때 쓰는 세제 그 뜻은 아니고요. 세간. 이 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한자. 우리가 세제, 진제라고 그러는데 이 세간의 일을 세제라고 그러고 출세간의 일을 진제라고 그럽니다. 이 제자는 제가 진리라고 하는데 세간에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세간의 진리는 이 어떤 상황,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황에서 맞는 답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간의 진리는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물론 이제 이 진리라는 말을 그런 뜻에서 이제 세제라고 하고 이 출세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결부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질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좋다, 싫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세제예요. 그거는 세간의 일이야. 출세간의 일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무슨 모습이 있어야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지. 그냥 이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우리 생각으로도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나 우리의 인정이나 우리의 존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스스로 법인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깨달음인 거지. 내가 아냐 모르냐, 내가 이걸 경험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법을 구하는 어떤 입장, 이 마음가짐, 태도가 어떤 거여야 하냐면은 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 게 나거든, 나. 개체로서 나.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이 한 방울의 물은 그냥 바다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한 방울의 물의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개체로서 분별이 다 개체인데 분별 개체잖아. 이걸 볼펜이라고 할 때 개체잖아. 분별할 때는 이게 전체 이 개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이 개체로서 살아온 이 습관이라든지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도가 어떤 거고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입장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것 중에 큰 게 그거였어요. 그냥 이 공부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법문 듣기 전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그 어려운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부처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도가 뭔지에 다가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이 우주를 잡아다니는 느낌이더라고. 제가 이걸 체험을 해보니까. 근데 잡아다닐 필요가 없네. 체험을 해보니까.
그걸 제가 강하게 느꼈거든. 참 그거 놓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 돈은 뭐지? 어떻게 해야 내가 통하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지? 전부 나야, 나. 그러니까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내가 강화돼.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계속 개체로서만 막 강해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놓으면 된다니까. 깨달을 법이 따로 없어. 이미 온 우주가 내가 찾고 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 깨달은 마음을 온 우주가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뭐 어떤 일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온 우주가 그냥 내가 찾고 있는 이거 하나만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다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잡아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오나? 아, 내가 지구를 잡아 다닌다고 지구가 오겠습니까? 잡아 다니지 않고 밀어내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발 딛고 뛰고 놀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든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든 교만한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놓지를 못하는데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 전체를 끌어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가 되고자 하는 거야. 지가 떨어지면 되지. 바닷물을 왜 끌어올려고 그래?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닷물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이라면 이 한 방울의 물로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상상할 수도 없어. 너무 크고 깊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겨우 이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면 돼. 그냥 바다에 뚝 떨어지면 되지. 바다에 뚝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럼 아무 힘쓸 게 없어. 떨어지고자 뭐 뜻을 낼 것도 없고 뭐 마음을 낼 것도 없어. 왜냐하면 결국 바다에 떨어지거든. 이게 어떤 것이 세제입니까? 아, 세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그걸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세제가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 평생 세간의 어떤 이 진리 또는 이 세간의 이치, 도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그게 우리 다 분별이고 망상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게 서로 다르지만 세간의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이치고 도리인 거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이치고 도리예요, 세간은. 근데 출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이 법이 옳은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러다고 여긴다고 해서 이 법이 뭐 옳지 않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네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너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질 않아.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세간의 이치 도리는 뭐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냐?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어. 평생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 세계관, 가치관, 뭐 삶의 뜻, 뭐 목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개인적인 목표든 어떤 집단의 목표든 그건 전부 세간의 이치 도리입니다. 그건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거는 조건지어져 있어. 어느 시기에는 오를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옳은 게 아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논할 게 없어. 허망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거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논할 거는 이거밖에 없지.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죠. 물으려면 이걸 물어야지. 비록 이걸 물어서 해결이 안 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한 번 물어서 해결이 안 났다고 바로 포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여기 안 통하면은 뭐 분별을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분별을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물고 늘어져야지. 적어도 왜 나는 안 보입니까? 라고라도 해야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랬더니 왜 저는 안 보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면 또 그렇게 답할 거예요. 제가 20살 때 지하철역에서 본 거. 네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보입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답할 거야, 아마. 마찬가지예요. 또 가깝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러니까. 이 글자 있잖아, 글자. 글자 가까이 대보세요, 보이나? 안 보여. 이걸 말하나? 그럼 큰일 나. 그거는 우리 세간의 이치잖아.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에, 지금까지는 그런 말의 뜻에 쫓아갔잖아. 가깝다, 그러면 이걸 가까운 거고, 멀다, 이게 멀고, 이런 말의 뜻을 쫓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선사들의 가르침에 안 보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 말의 뜻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럼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쫓아다니니까 못 통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가깝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봐. 친구라고 표현해도 되냐고 물으셨죠. 저는 친구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 제일 가깝다 그러면 이게 제일 가까워. 왜 제일 가깝냐? 이거는 나와 내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게 떨어져 있질 않거든. 뭐가 떨어져 있어야 가까우니 뭐니 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질 않아요. 왜?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뭐가 여기에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뭐 내가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묻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엿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묻기도 하잖아. 그 물음의 전제가 뭐냐고. 법이라는 게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엿법적으로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이 틀립니까?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둘이야. 물론 이제 이 공부를 잘 하고자 하는 어떤 뜻, 그런 원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뜻에 맞게 뭐 저도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거밖에 없다니까. 여기는 내가 있고 법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깝다 그러면 제일 가깝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한 몸인데 이전에는 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서 오른손 왼손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오른손 왼손이 가깝다고 그러고 이렇게 팔을 벌리면 멀어졌다고 했겠지.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오른손 왼손이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붙어서 이게 뭐 떨어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라고 할 수가 없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 왼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가온다고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런 말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이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를 표현하고 계시네. 이거를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말에 익숙해지고 표현법이 원래 그런 겁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아, 이거를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익숙해진다는 말은 이거를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왜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오, 이 제일 가깝네. 가깝다고 그러면 이거만큼 가까운 게 없네. 이런 걸 느낄 거니까. 마찬가지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그냥 동시에 같이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볼펜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아, 그냥 가깝지. 가깝다고 말도 못하지. 근데 그 말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볼펜입니다. 이건 사물입니다. 글씨 쓸 때 쓰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지어진 이거에 대한 설명은 돼요.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없는 이 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분명히 이 모습에 다 드러나 있긴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되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모습 없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 아, 모습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모습이 없는 상태인지, 모습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물을 떠나서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래서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모습에 앉고 모습에서 일어나고 이 모습을 한 번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사들이. 신신명인가 대승찬에도 그런 말을 하죠. 이거를 깨달으려면 소리, 모습을 떠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사의한 법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법으로 존재한다 한들 불가사의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좀 착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50년, 60년, 70년을 살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는 거기에서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이 불법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어떤 것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왔던 모습, 소리, 일상적인 이 경험들 거기에 이게 다 드러나 있고 이게 실현돼 있고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불법, 자기 깨달은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지 따로 법은 없어요. 뭐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없다.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묘법이라고도 하고.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모습 참 있다고 참 하기도. 에휴, 참. 이게 말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래요. 예.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이것도 참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특별한 걸 말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쨌든 세간의 일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간의 일은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여기에 통하든 안 통하든 여기에 뭐 머리를 부딪혀서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통하고 깨달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딪혀서 뭐 모르겠다 그런다고 또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럼 또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게 우리 버릇이야. 생각을 해가지고 저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 같아. 진짜 곰이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이 곰 같다는 표현은 뭐였냐면 좀 멍청하고 우직하고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을 곰 같다고 그랬어요. 저 클 때. 곰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연어 잡아서 뭐 사냥하고 이럴 때 보면 곰이 진짜 영리하던데. 그리고 진짜 영리해요. 제가 산에 살 때 지리산에 풀어놓은 곰이 저희 집에 와서 항아리 뚜껑 열고 먹은 효소가 있었는데 앞발 있잖아요. 그걸 손이라고 그 앞발로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놓고 진짜예요. 그냥 항아리에 머리 박고 먹는다니까. 근데 효소만 그런 게 아니고 꿀. 지리산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꿀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이 꿀, 거기는 한봉이었어요. 한봉. 양봉이 아니고 한봉인데 곰이 꿀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보신 분 없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효소 먹는 거 봤지, 꿀 먹는 거 봤지. 지리산의 산덕에. 그 한봉은 이 사각으로 된 이 나무를 이렇게 판을 짜서 한 단 한 단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꿀벌이 집을 짓고 꿀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높은 거는 막 12단씩 올라가요. 한 이 정도, 땅에서 이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꿀을 많이 저장한 꿀벌통은 이렇게 좀 단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한 단 한 단을 이렇게 잘라서 팔기도 하고 꿀만 내려서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곰이 꿀 먹을 때는 뭐 간단합니다. 뭐 우리 같이 우아하지 않아요. 이게 한 단 한 단이 뭐 뭘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꿀벌이 거의 다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각자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 단이 있으면 그 단을 그냥 앞손 두 개로 확 꺾어가지고 그러면 이 꺾여서 이만큼 반이 있을 거 아니야. 옆구리에 딱 끼어요.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한 손으로. 그런 거 보면 영리한데. 근데 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공부는 곰같이 하면 돼요. 한번 여기 안 통한다 해서 방법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안 돼? 그럼 이겁니다. 또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곰처럼 우직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종교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참 내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참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어려운 게 그거야.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먹어지냐면 자기가 딱 항복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이걸 내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 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잖아.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항복되었을 때는 믿어져요, 이게. 나도 모르게 믿어져.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해 본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게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막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란 놈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저게 뭐지? 이러니까 가슴으로 갈 리가 있나? 안 가, 그때는. 근데 내가 딱 항복되어졌을 때는 이 생각이란 놈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이 가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 표현이 그래. 제 표현이 이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항복되어졌을 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어진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여기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은 뭐 그 마음밖에 없는 거지. 근데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의미 없어. 그냥 이것만 한번 해결하고자 하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선에서 은산철백이라고 그러고 금강권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 의단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의단. 의단이라고 한 말이 딱 그 말이거든. 단은 덩어리라는 말인데 이 의심 덩어리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거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통하고 싶다 그 뜻이야. 다른 거는 뭐 이제 관심이 안 가. 자기도 모르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조차 못 느껴. 근데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그럴 때 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사실 법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법문 들으면서 많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렇더라고.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고 알미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내 동의를 구하지를 않아. 이유를 따지는 건 내 동의거든. 내가 납득돼야 되는 거야. 법문을 내가 납득되어야 듣는다. 그건 아직 이런 법문 들을 때는 아니에요. 다른 공부하시면 돼, 그런 분들은. 이런 법문 듣고 내가 납득돼야 된다. 나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가르침을 내가 평가하려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평가해? 그냥 항복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항복. 그냥 항복해야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지. 황벽이 말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여 무엇 하겠느냐. 본래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언서를 빌려서 묻고 답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본래 깨끗하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미 필요 없다. 알미나 말이다 그럼 그건 전부 더럽히는 거지. 지식은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본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더럽힌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래 마음이 지식에 오염되지는 않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정말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힘이라든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을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으면서 이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착각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오로지 장애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한 번만 멈춰진다고 표현도 하고 그 생각에서 한 번만 벗어나면 자 이거는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불교에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삿됨을 부수면 이 발음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한자 뜻인데 이 사정이잖아요. 사가 삿됨이고 정이 발음이거든. 바를 정자예요. 다른 거 없어.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이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분별 망상이 부서지면 이 법은 저절로 드러나. 그러니까 법을 찾고 법을 구할 필요가 없어, 실은. 이건 찾고 구할 대상이 아니야. 이미 온 천지에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무료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나눠주고 있어. 한없이, 끝없이, 쉼없이. 자기가 받고 있으면서 받는 줄을 모를 뿐이야. 우리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줄을 몰라. 생각만 하니라고. 더 나은 게 안 오나, 더 좋은 게 안 오나, 이런 생각만 하니라고. 그냥 말이 아니고 알미 아니다. 그냥 그런 말과 알미 사라지면 저절로 이 진실이 온 우주에 그냥 온통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어떤 마음도 없기만 하면, 그리고 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 더 낫고 좋은 거를 찾고 구하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뭐 추구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추구심이라고 하는 게 탐진치 삼독에서 얘기하면 탐심이죠. 탐심.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나아진 어떤 거를 찾는 마음이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더 못돼지기를 찾는 마음만 탐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냥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걸 뭐 마음이 쉬어진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 쉬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쉬어진다고 그러죠. 그걸 또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 마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그러니까 있는 그 마음이 뭐냐를 따지지 마세요. 왜 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이 서양 분들, 이 영성 얘기하는 서양 분들은 그런 걸 전부 뭐 에고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 뭐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주로 이 에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 그럼 우리는 또 에고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 무심도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에고까지 알아야 돼. 그런 공부는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 있는 원인이 뭐냐, 그건 다 세간의 일이야, 세간의 일. 인과를 따지고 있어요. 생멸을 따지고 있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여겼던 자기 마음에 이게 사라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물이 뭐 생기고 사라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다고 여겼던 뭐 번뇌, 갈등, 의문, 옳고 그름,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 열반. 정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될 뿐이야. 모든 게 사라지고 없는데 새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셀 게 없잖아.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마음에 뭔 의문이 없고 추구하는 게 없고 찾는 게 없고 구하는 게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럼 뭐가 새겠습니까? 셀 게 있어야 새지. 세지 못하게 내가 제어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막는 거는 그건 하책이에요, 하책.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상책인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없어. 싸울 내가 없고. 뭐가 있어야 싸우지.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죠. 최상책이니까. 뭐 전혀 애쓰고 힘들이고 노력하고 뭐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도 없기만 하면 곧 무르지라고 일컫는다. 그대가 매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을 내뱉고 눈을 깜박이고 하는 것이 모두 무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뜻이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이제 보통 이제 유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모습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법회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부터 KTX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또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온다.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무릎법이라는 말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할 거 다 해요.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할 거 다 한다니까. 근데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기에 시비하지 않고 그건 이거다 저거다 뜻과 의미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무르예요. 그게 무이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뭐가 남으면 그게 유의야.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더 낫게 할 수 있었는데 또는 뭐 나는 정말로 기특해. 이게 전부 유의야 그게. 뭔가 말이 붙잖아 말이. 생각이 가서 붙어 있잖아. 근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말이 붙지 않고 생각이 붙지 않고 옳고 그름이 붙지 않으니까 텅 빈 거지. 그래서 몸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로 유의와 무의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니 하는 건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 뭐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몸을 가지고 한시도 쉬지 않고 뭐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다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있는 한 우리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눈 떠 있을 때도 하고 눈 감고도 뭐 숨 쉬고 들이쉬고 뭐 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를 하든 뭐를 보든 뭐를 생각하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무위법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실상이고, 그게 또 불이중도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우리가 방편으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뭐 색이라는 생각도 없고 공이라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색적시공이라는 말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다.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을 내뱉고 눈을 깜박이고 하는 것이 모두 무르와 같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시비하지 않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고 눈을 깜박이고 밥을 먹고 뭐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이 진실
깨달은 마음이다.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있는 그대로 뭐 이 질문하셨죠?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번역돼서 나온 책들이 있는 그대로 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거든. 있는 그대로가 를 안다 그러면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이미 내 생각이 붙고 이름이 붙은 거야. 객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주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름이 이미 붙어버렸어. 이름이 붙으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는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뭔지 몰라.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지. 뭐 깨달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깨달음은 우리가 뭔 줄 아나? 있는 그대로가 이거야. 또 하나는 이 깨어있다는 말, 이 말도 엄청 오해를 하더라고요.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이런 말. 예, 이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알아차리는 거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뭐, 예, 이게 뭐 컵이고 뭐고 막 이런 걸 알아차린다. 그거 알아차려서 뭐 할 겁니까? 이 개별을 알아차려서 뭐 할 거냐고. 맨날 이 세제에만 관여를 하고 있어, 세제에만. 진짜 알아차리는 건 견성이에요, 견성. 견성을 봐야 될 거 아니, 아니, 이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알 수 없어.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알아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렇게 공감이 될 뿐이지, 알아차리는 게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상태인지 이걸 놓치지 마. 그걸 또 깨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는 그럼 눈 감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차린다, 깨어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세간에서나 그런 겁니다. 세간에서나.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모습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저는 이 불가사의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실감이 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걸 우리가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있는 그대로다 이러는 거지.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대개 선도를 배우는 자가 모두 온갖 소리와 색깔에 집착하니 어떻게 나의 마음의 허공과 같다.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다라는 말과 조금이라도 어울리겠느냐.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뒷날 반드시 염라대왕이 그대들을 고문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제가 수행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수행으로 깨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 이러면은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저 수행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뭐 이런 말이 있든 저런 말이 있든 뭐 뭐가 있든 그냥 나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화두다 그러면 이 화두만 이렇게 지키고 있고 화두만 일깨우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생각이 나가버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감정이나 이 느낌이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돌멩이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있으면 자꾸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흔들려. 화도 나고.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화라고 하는 게 웬만해서는 나오질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밖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뭔가 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질 때 불편하거든요.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수행하면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바로바로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그냥 바로바로 상대한테 얘기해서, 예, 서로 뭐 다툼이 되고 시비가 되고 불편을 일으키고, 예, 그런 건 좀 적을 거예요. 수행하면은. 예, 그걸 계속 다스리니까. 이건 수행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말이.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다. 이런 말이. 그냥 모든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끌려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선을 공부해서, 예, 이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달마 혈맹론에 나오나, 예, 달마 어록 중에 나와요. 예, 달마가 이조해가한테 인가를 해주면서 이 법을 붙여가면서 이 개송을 얘기할 때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돌로 쌓아놓은 담벼락이다. 그럼 뭐, 예, 어떤 감정에도 느낌도 없고, 예, 바람이 불어도 뭐 흔들리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수행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래야 된다 했는데 선을 공부해서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래서 선을 공부하고 그 구절을 보는데, 아, 왜 달마 스님이 이런 표현을 썼지? 이건 좀 맞지 않는데? 아니 뭐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게 깨달음이 아닌데? 아,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뭐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야. 있는데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지. 아,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이 느낌, 이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생각도 없고 말도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냐?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한마디도 않고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죽은 깨달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야. 내 마음이 뭐 이 불 꺼진 재와 같아야 되고 마른 나무와 뭐 차가운 겨울 바위처럼, 예,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 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 말이나 모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생각 있고 느낌 있고 감정이 있지. 근데 그게 시비가 안 되니까. 시비가 안 되니까 그냥 다 통과되잖아. 그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내가 머물질 않잖아.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그 후에 반성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그 일을 붙들고 있지를 않는다고. 지나간 일을. 그리고 오지 않은 일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반대로 하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가볍게 알아들을 수, 하여튼 전 그랬어요. 제가 수행할 때. 근데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아야 된다.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무거웠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갖 소리와 이 색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통과된다는 말이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 그냥 통과된다는 거야. 아, 당연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 온갖 생각이 있지. 인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어떤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 중에 어떤 생각을 우리는 뜻이다, 의지다 이러는 거야. 어떤 생각을. 이건 내가 꼭 해봐야지 하는 그런 뜻, 그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뜻이다고 하고 의지다, 원이다라고 그래. 불법을 내가 공부해서 꼭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건 발심이라고 그러지. 당연히 생각이지. 근데 그것도 어떤 인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그걸 뭐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내 이런 뜻으로 살아야지 하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근데 어떤 생각에도 걸리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일도 없어. 뭐 하려고 지나간 생각을 이 생각이구나 저 생각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걸 소환을 시켜야 돼.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마른 나무와 돌멩이 같다 이 말이 나와가지고 오랜선은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츠라고 있어요. 쇼츠. 1분 내외, 1분 이상은 안 되는 쇼츠는 1분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분 안쪽에 이런 법문을 쇼츠로 올리는데 희한하게 이 마른 나무와 이 차가운 겨울 바위 돌멩이 이 내용 얘기한 게 다른 쇼츠 조회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것만 막 지금도 올라가. 지금도 올라가. 근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무것도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거기에 답을 해준 것도 없어. 제가 이 산에서 수행할 때 어느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소개해 준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이 스님 공부를 10년 동안 물신양면으로 시켰어. 밥도 주고 뭐 집도 제공을 해 시켜가지고 10년이 됐을 때 자기 딸도 이제 뭐 그래도 성인이겠죠. 딸한테 저녁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하나를 시켜요. 저녁밥 갖다 주면서 스님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 앉아 있으면 무릎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무릎에 앉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 제가 수행할 때 어느 스님한테.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 이 차가운 겨울 바위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제가 수행할 때잖아. 그러니까 그 스님 10년 공부하더니 진짜 대단하다. 제가 수행할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못 돼서 문제인데. 어떤 때는 수행하기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놈하고 싸우니라고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 느낌, 감정 이걸 다 줘봐가지고 못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 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막 눈 비비면서 일어나. 아침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뭐 앉아있잖아요 새벽에. 그럼 100% 졸아요. 100%. 졸고 나면 어쩌겠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서 앉았는데 앉는 시간 내 졸기만 했다. 삼매 선정은 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졸고 나서 또 후회해. 내 뜻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졸음, 그걸 수면욕이라고 그러는데 수마라고도 하고, 이 마는 마귀할 때 마자예요.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귀처럼 다가오니까. 이거 수마 하나도 못 이기고 내가 언제 깨달아 뭐 이런 후회가 되니까 10년 공부해서 그랬다 하니까 대단한 스님이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그 공부시켰던 보살님이 스님 쫓아내고 그 집 불질러 버렸다잖아. 이야기 거기서 끝났어요. 쇼츠 뭐 1분 동안 제가 뭐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떤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근데 이 얘기가 재밌는 건가? 근데 저는 충격이었을 거 아니야. 나는 10년 공부해서 저만큼 된 게 참 부럽고 나도 저래야지 하고 있었는데 쫓아내서 불질러 버렸대. 그러니까 아니 왜 쫓아낸 거야? 그 보살님이. 그렇다고 그 보살님이 멍청해가지고 쫓아냈다 이럴 수는 없잖아. 뭔가 이 그럴 만한 어떤 이유라든지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돼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 말 마치 차가운 겨울 바위에 이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구나. 이 말에 뭐가 하자가 있는 거지? 나는 이게 안 돼서 문제인데. 거기에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찾아지니까 어떻게 뭐 그걸 안 찾아지는 걸 제가 뭐 1년, 2년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몇 번 그게 안 찾아지면 우리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 의문이 점점 줄어들어. 예, 줄어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제 다른 의문이 있는 거지, 다른 의문이. 그거 말고도 그냥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수도 없이 많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는 또 어떤 의문이 있었냐. 아이, 또 옛날 얘기하네. 이 경어 스님 일대기를 보면은 이 망공 스님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망공 스님이 경어 스님을 참 시봉을 그래도 많이 하셨죠. 많이 예, 그거 보니까 많이 하셨어. 근데 경어 스님이 그러니까 저 친절하다고 여겨도 돼요. 망공 스님 놔두고 그냥 혼자 어디를 막 다니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봐, 자기 제자를. 망공 스님이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하나 받아서 이제 이걸 자기가 어떻게 이제 뭐 자기 혼자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어. 그래 망공 스님한테 묻죠, 경어 스님이. 제가 묻듯이 공부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하니까 경어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물어요. 너 돌사람이 눈물 흘리는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 망공 스님 거기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어 스님 돌아가시고 실제로 경어 스님 묘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경어 스님 뼈를 가지고 올 때까지 망공 스님은 그게 의문이었어. 돌사람 눈물 흘리는 뜻이 뭐냐. 근데 거기에 망공 스님도 걸렸지만 그거 읽다가 제가 걸려버렸어. 도대체 돌사람이 눈물을 흘려? 눈물 흘리는 것도 모르겠는데 흘리는 뜻이 또 있어? 내가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차가운 바위 이거는 이제 잊어먹어버렸고 그냥 참 거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별짓 다 했습니다. 돌장성 아시죠? 돌장성 보면 보통 눈이 커요. 제가 이때 그 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도대체 저 돌장성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고 이렇게 봤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